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금요일 저녁 우리 리더들과 또 예비자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해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계시받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늘 또 귀한 구약 가운데 계시받은 정말 다윗의 그 예배에 대한 계시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또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클랜드에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예. 자, 우리 한번 일단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다윗의 예배에 대해 받은 계시. 자, 우리 임지사님 좀 이따 합시다. 자, 일단 이거 하고, 자, 우리 경미자매가 또 성경 구절 좀 읽어줘야 되는데 마이크 잡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다윗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왜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 나타난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받은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지시하신 바대로 찬양한 자들을 세웠다. 역대하 8장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예, 자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다윗에게 지시 받은 대로 찬양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매일 일과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원전 750년경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배교한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기는 다윗의 찬양과 중보기도가 24시간 연속 예배로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드려지게 될 예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는 청년 왕국 기간이 될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 자 여러분들 선지자 아모스 또는 선지자 미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딱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도 믿지만은 또 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항상 양다리를 거쳤어요. 근데 양다리를 거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삶의 모습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말씀대로 안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지자 아모스와 미가는 외쳤던 메시지는 공의입니다. 공의. 목사님이 옛날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좌파 신학, 이 민중 신학 공부할 때 내가 아모스 미가를 굉장히 좋아했어. 왜냐하면 아모스 미가는 예배 잘 드려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너희가 정말 삶 속에서 정의롭게 살고 있느냐, 공의롭게 살고 있느냐,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 선지자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냐면요. 요즘 여러분 한국이 특히 그 일본의 일본 썰에 의하면 일본 그 야쿠자의 돈이 좀 들어와 가지고
이 한국에 그 은행이 있고 은행에서 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리면 은행 이자가 이 나라는 6% 7%인데 한국은 뭐 예를 들어서 4, 5%잖아요. 그러면 제2 금융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은행이나 일반 은행 말고 두 번째 은행이 저축은행이나 뭐 이런 은행들이 있어요. 제2국민은행. 거기는 뭐 19%막 뭐 몇 프로예요. 그 다음에 또 사설 뭐 이렇게 대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막 40%막 아니면 막 100%막 이래가지고 이 한국이 막 특히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고통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대부업을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가 했던 때도 고리대금업자라 그래가지고 이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서민이 조금 먹고 살려고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막 500만 원 400만 원 막 이래버리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전과 미가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자들이 특히 고리대금업으로 이렇게 벌어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묻은 티끌까지도 막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어. 왜? 돈이 최우선 가치니까. 그리고 아마 아모스 미가 선지자 시대인가 그런데 그 시대 때 막 타락하다 보니까 부자들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이 부자들은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쓸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돈으로 쫙 깔아가지고 방송 만들고 막 이러듯이 요즘도 그러듯이 이 그때 당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하고 미가가 외쳤던 주된 메시지는 예배보다는 삶 속에서 공의로운 삶과 정의로운 삶과 하나님의 기준에 되는 삶을 살라. 근데 이게 다 그냥 재정하고 연결되어 있고 어떤 성관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생활의 윤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되면 내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다시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시 말해서 다윗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왕권만큼 강력한 적이 없어요. 물론 솔로몬이 더 왕국을 확장시키고 그랬지만 그 다윗의 강력한 왕권의 바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면 윤리적 도덕적인 삶의 기준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세웠을 때 오히려 이제 그게 회복됐을 때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기간 중에 이 일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저는 옛날에 뭐라 그럴까, 성경을 많이 문자적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을 대신이란 상징과 은유로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완전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다, 이게 얘기하는데 그 이론은, 신학적 이론은 틀렸습니다. 교회가 승리하긴 뭘 승리해요. 맨날 찌질하고 맨날. 교회가 지금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에 의하면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세상은 더 죄가 관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천년왕국의 그거를 이제 회복시키시게 될 거다. 이걸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앞부분을 믿었다가 지금은 이제 신학적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확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신다.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이 갈 바를 몰라 헤매고 곁길로 벗어날 때 하나님은 다윗이 지휘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예배를 회복하는 비전을 지닌 영적 개혁자들을 일으키셨다. 이게 다윗 왕 시대 이후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일어난 7번의 부흥의 때마다 다윗
방식의 예배 회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 다윗의 장막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다윗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멸망하기 전까지 약 몇백 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안에 7번의 예배에 대한 회복이 있었고 부흥운동이 있었다. 그 7가지를 오늘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왕 시대의 부흥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원전 970에서 931년. 자, 역대하 8장 14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예,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 약 60년 61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970년에서 930년이니까 40년인가요? 39년인가요? 이 기간 통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정말 다윗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한 영적 예배의 부흥이 있었다. 두 번째 여호사 왕 시대의 부흥, 이게 이제 BC 870년경이었고 찬양하며 악기를 다루는 사역자들을 통한 예배를 회복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예, 자 역대하 20장 19절로 28절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호사와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그 연합군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배로 싸우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예배팀을 구성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팀, 악기 다루는 팀을 데리고 전쟁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갈 때 군대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배치하였다.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2절 요약해서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 자, 이 연합군들이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 이렇게 갖고 이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유다를 치들어 왔는데 노래와 군대 앞에 찬송팀을 만들어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찬송과 노래가 시작됐을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그러면 이 복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복병 그러면 복병은 뭐냐면 숨어 있다가 확 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습하는 복병이 실제로 여호사밧이 있었던 그 유다의 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증언들이 나오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데 1960년대 아랍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군사력으로 볼 때는 한 10배 차이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군하고 특히 대표적인 게 이집트 군대였는데 그랬는데 놀랍게도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집트 군대의 어떤 부대 전체가 한 몇백 명이 되는 대대 정도 규모인가 몇백 명이 한 병의 이스라엘 군인한테 항복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 증언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군사 한 명, 병사 한 명이 그 1960년대 6.1 전쟁할 때 자기 부대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이집트 군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집트 부대가 있으니까 자기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집트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손을 들어요. 그래갖고 혼자 총 들고 이 몇백 명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냐 그랬더니 이집트 군인들하고 장교들한테 물어봤더니 신문을 해봤더니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혼자 있지 않고 그 사람 뒤에 엄청난 군대가 무기 들고 있어갖고 우리가 싸울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거나 뭐 왕보를 보냈다고도 표현하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어떤 이런 전쟁도 어떤 영적인 일들이 아닌가. 여러분 천사가 실제로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당연히 살아 있죠. 이 천사가 때로는 이 천사도 그룹이 있어요. 노래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쟁하는 그룹이 있고, 또 소식을 전하는 그룹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그 싸우는 전투적인 어떤 그런 군대 장관이고, 아니죠, 가브리엘은 저기 가브리엘하고 또 누구지? 미가엘이 전투 장관이고, 그 다음에 그 저기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룹별로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호사밧 왕 때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예배 회복이 관련돼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대제사장 여호야다 요아스 왕 시대 때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기원전 BC 835년경이고 다윗이 명령한 대로 찬양하며 악기를 다루는 전임 사역자들을 통한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때 7살밖에 안 됐던 왕자 요아스가 왕위에 앉았다. 자, 역대하 23장 읽어주세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했던 요아스 왕. 그때 요아스는 7살밖에 안 되는 왕이었지만은 제사장이 그 7살 안 되는 왕을 데리고 예배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시스기야 왕 시대의 부흥. BC 725년 때 다윗이 명령했던 찬양한 자들과 악기 다룬 자들을 통한 예배가 회복되었다.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예, 자, 히스기야 왕은 또 유명한 그 왕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도 선견자 갓과 나단의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하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예배와 악기들을 사용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나단은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나단과 동명이인이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거 보니까 이 패턴을 보니까 거의 100년 단위로 이렇게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솔로몬 시대 때는 BC 970년, 여호사밧은 870년, 그 다음에 여호야다는 830년,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 왕은 725년, 요시야, 이제 여러분 뒷페이지에 보면 요시야 왕 시대 부흥에는 625년, 그리고 스룹바벨 왕 시대 때는 536년,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부흥에는 445년.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100년, 딱 100년은 아니지만 100년 단위로 이렇게 좀 부흥이 있었던 것 같네요. 자, 다섯 번째, 요시야 왕 시대의 부흥. 기원전 BC 625년경 때 다윗이 명령한 대로 풀타임으로 찬양하며 악기를 다니는 전임 사역자들을 통한 예배가 회복되었다. 역대하 35장.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예, 자, 여기서 요시야 왕 때도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글을 준행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라고 계시받은 대로 가르쳤더니, 이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윗의 글을 딱 보고 그대로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준비하게 하고, 아삽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저기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선견자 있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수르바벨 왕 시대의 부흥. 그래서 포로 귀환이 됐을 때 536년이죠. 다윗이 명한 대로 풀타임으로 찬양하며 악기를 다니는 전임 사역자들을 통한 예배가 회복되었다. 에스라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예, 느헤미야 12장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예, 자, 이 우리가 이제 보통 성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을 몇 번째 성전이라고 그러죠? 제3성전.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지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수룹바벨 성전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죠? 722년인가 그때 멸망했는데 빛이.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데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하냐면 이 완전히 그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수르바벨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이제 돌 위에 돌까지 다 없애버리고 통곡병만 딱 남겨놨는데 좋은 기억이야.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제 첫 번째 성전에 사실 그 성전이 굉장했어요. 모든 걸 다 금으로 돌렸어. 그래갖고 솔로몬 성전에 지켰던 그 문지기들이 들고 있던 그 방패도 금방패고, 그리고 성전 기물에 썼던 모든 것을 금을 입혀버렸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요즘 바벨론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지금은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렇게 시리아나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시리아, 이란, 이라크가 다 바벨론, 아수리아 막 다 그런 제국들의 이름이 그 속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긁어갔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갖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기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포로 귀환이 오면서 수르바벨이 이제 그 아직 그 뭐야 바벨론이 아니고 그 다음 그 메데와 바사 제국의 그 바사 제국의 제국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그 총리 비슷하게 왕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 통치하는.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 조선 총독을 이렇게 보내듯이 조선의 왕 비슷하게 보내고, 예수님 시대 때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 총독으로 와 있듯이 그런 어떤 역할로 수르바벨이 와서 어떤 일을 했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은 되게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성전을 그 원래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든 노인들은 옛날 성전을 보면서, 지금 사실 성전이 좀 그때에 비하면 약하거든.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그게 이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 같은데 막 나와요. 성전 봉헌식하고 막 그럴 때. 그게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냐? 수르바벨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제2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인 빌라도가 있지만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 왕이 있었는데 그게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이, 이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제 정치계가 막 이게 섞이다 보니까. 그런데 헤롯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36년 동안 성전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성전을 헬롯 성전으로 불리워졌어요. 왜냐하면 헬롯이 신경을 써갖고 36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보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은 예수님 시대 때 와서는 헬롯 성전으로 불려졌지만, 이 성전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관심, 다윗의 장막에 이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솔로몬 정도의 규모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한 상태죠. 머릿돌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게 이제 제3성전입니다. 우리가 영화 봤던 제3성전. 그 성전을 솔로몬 시대 때의 사이즈로 지으려고, 솔로몬 시대 때의 수준으로 지으려고 지금 다 준비됐어요. 모든 기물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문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삽
자손들을 다 찾아냈어. 레인 집밭 다 찾아내고 그 사라진 열 집밭 다 찾아내가지고 노래하는 자들 다 연습시키고요. 다윗 시대 때 입었던 옷도 그대로 재현을 다 했어요. 아끼며 뭐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야, 말씀대로 살려고 여기에 이제 메시아를 갖다가 예수님만 인정하면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 있었다. BC 455년경 다윗이 명령한 대로 찬양하며 악기를 다루는 전임 풀타임 사역자들을 통한 예배가 회복됐다. 느헤미야 12장.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마이크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그 사실들은 뭐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시대 때 받았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대한 계시가 단순한 그 시대의 예배 형태가 아니라 계속 구약 시대 때 흘러왔던 예배 형태였다. 그러면서 7번의 예배의 부흥과 회복이 있었는데 그들의 근거는 뭐냐면 다윗이 받은 예배에 대한 계시와 글을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은 하늘에서나 이 땅 위에서나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 다윗의 장막에 드렸던 예배와 같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점을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강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드리도록 명령하신 예배제도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는 자와 악기를 다루는 자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제도는 영원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예배의 원리는 세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허당한 천사들과 이런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고도 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어떤 예배를?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 세우고 악기 다루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윗이 36년 동안인가 여러분들 24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천상에서는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24시간은 시간을 나누지만은 하늘에서는 계속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 목사님인데 애들이 막 예배 지겨하고 막 그러니까 야 이제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 청소년들한테 너희들 사는 날이 이제 한 100살까지 사는데 너희들 나이대가 너희들 이런 예배 계속 드려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 지겨워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가 지겨운 게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지겨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그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아가서 강의 1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동시통역인데 되게 힘들어. 차라리 자막이 낫겠어. 막 그냥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말은 안 들리고 이제 여자분이 열심히 통역을 하시는데 통역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통역의 한계가 그거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역은 정말 잘하지 않는 한 원래 언어로 듣는 게 좋아요. 난 여러분들이 한없이 부러워. 마이크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들 다 들어오지 않아요? 어쩔 때는 내가 한국말이 더 편한 사람이지만 어쩔 때는 영어적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다고 한국말을 내가 룩다운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말도 굉장히 언어로서의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서 마이크 비클 목사님처럼 그렇게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한국말로. 그러면 우리 같은 나이 든 세대들이 잘 이해를 할 것 같아. 이분은요, 이 아가서 말씀을 받는 그 첫 번째 강의 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되게 많이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이제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그 강의하게 될 거라고 한 20년 전인가? 그 저기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사무실에 8시 반쯤에 이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가서 말씀을 읽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8장을 막 읽다가 하나님의 막 감정이 막 느껴지면서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한 10분 정도 임재가 막 와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자기 안에 막 쏟아지니까 막 우는데 너무 초자연적이라서 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대요, 사무실에서. 그 마이크 목사님은, 비클 목사님은 그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와가지고 막 그 사랑의 감정이 자기한테 막 쏟아져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아침에 그래갖고 자기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받았대요. 근데 밥 존슨이라는 그 미국에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거의 90 넘어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현대 예언적인 사역자로서는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틀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신약 시대 때 예언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정교화되고 나서 예언은 틀릴 수 있어요. 구약의 예언은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은 은사로서의 예언은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성령님이 자기에게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아가서 8장을 읽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걸 가르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이크 목사님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사무실에 비디오나 CCTV가 없는데 어떻게 그 밥이라는 목사님이 알고 전화해서 성령님이 너 지금 아가서 8장 읽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아이약 그 컨퍼런스 갔을 때 마이크 목사님이 뭐라냐면, 밥 존슨이 그러더래요. 야, 내가 그분이 80년대인가 봤는데, 그림을 봤는데, 환상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이 서울의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손에서 TV를 보고 있대. 이게 뭐냐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DMB인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 TV 전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 수신 안테나 틀어갖고 막 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와이파이가 발달해갖고 이제 우리가 이걸 봤는데, 이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손에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TV를 보고 있냐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아이디어에서 어떤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냐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는데 사람들이 펴라고 막 받는 거야. 이마에도 받고 손에도 받고. 근데 이들이 그걸로 매매를 한대.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타임머신이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7시 반에 모이자고 했는데 벌써 40분이 흘렀잖아요. 벌써 과거가 된 거예요. 우린 지금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거 끝나고 그룹 토의할 거예요. 미래가 꼭 보여질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마이크 목사님의 이야기는 과거가 돼버렸어요. 어렵습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신비한. 그러니까 2000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그 DTS에서 내적 치유 받았을 때 내가 한 15살에 상처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내가 알지도 못했고, 우리 집안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자였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5살 때 봤던 그 상처의 그림을 보고 그냥 강사가 성령님 초청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한번 그랬어요. 성령님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냥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한번 해봤어요. 놀랍게도 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무릎을 딱 꿇더니, 사랑해, 넌 행복한 아이야. 그 한마디를 딱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할렐루야, 내 안에 있던 그 어렸을 때 알지 못했던 거짓말, 그 상처로 했던 거짓말, 나는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짓말, 이 거짓말이 딱 끊어지고, 할렐루야,
순간에 나는 5살 때 예수님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5살 시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셔가지고 야 진짜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게 오늘날 나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거. 할렐루야.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다윗의 장막의 예배고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풀어지는 계시가 뭐냐면 24시간 예배고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하트를 찾아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비 리더 모임에 이거를 좀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렇게 딱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늘 고달프고 혼란스럽고 힘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우연히 제가 그 바다에서 저걸 봤어요. 그 청춘에게 길을 묻다 뭐 네트워크 뭐 이래가지고 내 네트워크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이게 어떤 프로인가 그래갖고 한번 딱 봤더니 뭐 연극하는 20대 후반 애들하고 뭐 이게 미술하는 재수하는 애하고 이제 3명이서 이제 그 길을 찾아가지고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그 프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의 20대들이 되게 아파하고 미래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거 보면서 야 쟤네들은 20대 때 자기의 꿈을 이루어서 먹고 사는 거 막 걱정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 살면요 그거 잘못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내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릴수록 20대 초반, 중반 또는 후반 또는 30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아이덴티티가 있고요. 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거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고 풀어주실까? 풀어주고 있는가? 이거를 주목하고 그 메시지를 받고 먹고 여러분들 묵상하고 그대로 살다 보면 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다음에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특히 자매를 사랑하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봐야 형제들이 제대로 된 자매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야.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봐야 자기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는 형제들을 이렇게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야. 계속 헷갈리고 힘들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여지껏 가졌던 모든 꿈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왕자가 그 평민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자라는 직위 다 버리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쫄잖아요. 하나님 나보러 그러면 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프리카 가라. 절대 안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면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고생시켜가지고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고생해봐라. 이거는 옛 올드와인이야, 올드와인.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바보같이 그걸 거부하고 지 힘으로 막 살려고 그래.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래서 이 바보들이 기도의 집으로 모여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라도 하고 예배라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계시가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터치가 막 그냥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막 흘러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정말 너무 지금 막 흥분이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우리 사무랑도 얼마 전에 나누다가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 아세요? 우리 사무랑 나누다가 또 은혜 받았어.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졌던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생각들 있잖아요.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로망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설교, 나같이 설교 좋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로망은 뭐겠어요? 한 10명 모아놓고 쫙 가르치는 게 로망이겠어요? 아니면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막 설교하고 막 이게 로망이겠어요? 당연히 큰 데 모여가지고 설교 한번 쫙 하고 막 그냥 불 떨어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 나 사용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로망이 있다고. 내가 20년 전에 그 한국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힌두스탄 기도원을 갔다가 우리 친구 목사랑 같이 갔어요.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힌두스탄 기도원은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란 분이 그 굉장히 큰 목회를 하시면서 아예 힌두스탄이란 그 수원에 어떤 산 힌두스탄이 있는데 그 힌두스탄 안에 그 큰 땅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가보면 알겠지만 엄청 큽니다. 예배당이나 이게 거의 진짜 산 하나를 다 깎아서 만든 정도 사이즈에, 뭐 주차장 사이즈. 예배당에서 이렇게 보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대형 화면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확대해서 뒤에서 끝에서 저 강단 끝이 안 보여요. 한 5천석인가 6천석인가 그래요. 2층까지 있고 막. 제가 막 목회자, 전국 목회자 세미나인데 그 교회에서 모든 목회자 숙식비를 다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갖고 세미나 참석하는 거예요. 갔더니 뭐 늦게 갔더니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신발장에 신발 다 못 넣게 비닐봉지를 나눠주면 자기 신발을 비닐봉지 넣고 들고 다녀야 돼요. 맨 뒤에 앉았는데 저 끝에서 목사님이 이제 뭐 특송 부른다고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갔을 때 부러움이 딱 왔어요. 나는 언제 저런 데서 설교 한번 해보냐. 그때 그냥 그 한마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나는 저기서 언제 한번 설교해보냐. 야, 저기서 설교하면 야 좋겠다. 그냥 딴 거 없었어. 그냥 그 생각만 가졌어. 근데 작년 7월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행기 3,200불 에스도에서 대라 그래가지고 그 비싼, 그 제일 비싼 비행기 표로 해가지고 대한항공 직항으로 가서 한 5, 600명, 첫날 집회에서 5, 600명 안 모였지만 내가 그 강단에 섰는데, 야, 내가 웬만하면 안 쪼는데 그날 진짜 쫄기나 쫄더라고. 그래서 마이크 잡았는데 이 손이 좀 흔들렸어. 내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나는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세워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것도 내가 비행기 타고 내가 한번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값까지 주면서. 여러분, 저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그거 다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20년 만에 너 가서 한번 설교해. 나 그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서 얼떨결에 그냥 가서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바보같이 1년 지난 다음에 생각났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가졌던 걸 다 기억하시고 20년 전 일을 다 기억하시고 한번 세워주시고. 야, 진짜 나 하나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도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숫자가 적은 이유 중에 지금 인터컵에 막 가서 지금 간사로 섬기려고 해서 내가 가라 그랬어요. 그냥 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다 이렇게 쓰고 싶어. 내가 막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대요. 그러면 기원아도 저기 하나님이 이거 한다. 내가 가라. 야. 얼마나 좋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채워주신대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오전에 같이 교회를 옮기기로 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노스코트에 있는 그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대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건물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나 정말 빨리 옮기고 싶다고. 애들 막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사람들 애 낳기 시작하고 막 알바니 쪽으로 막 이사 가고 그러는데, 우리 내가 볼 때 기도의 집도 하려고 그러면 주차장도 확보가 돼야 되고 나 정말 힘들다. 이거 언제 진짜 될 것 같냐. 한 150만 불짜리 건물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올 연말까지 끝냅시다. 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올 연말 안에 옮기는 걸로 하고 우리 한번 열심히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나도 그러면 트레디미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트레디미 들어가고 막,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150만 불 갖고는 이 두 교회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요. 한 900스퀘어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한 250평. 왜냐하면 우리 최소한 이 정도 공간은 우리 공간으로 써야 돼. 그리고 그 교회도 따로 공간 있고 본당 예배 같이 드리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목사님한테 이제, 그래서 어느 자리 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딱 알려줬더니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너무 공간이 좁아요. 난 며칠 몰랐거든.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에 그랬더니 이제 약 900스퀘어미터에서 오르락 내리락, 뭐 850 또는 뭐 950 막 스퀘어미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한 200인가, 우리가 전체 지금 카페 식당까지 200인가 그러는데 이거 한 몇 배예요? 4배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150만 불 건물이 거의 없대요. 그러면 우리 리스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스도, 그래서 그러면 리스라도 우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또 리스까지 이제 추가가 하나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이 재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그 교회 이미 건물 살 디포지 갈 돈은 있었어요. 근데 가자 그러는데 나이 든 장로님들이 노를 했대. 근데 만약에 갔으면 그 부동산도 올랐고 너무 아깝다라고 그러더라고. 가격도 쌌고, 그때는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올라가지고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면서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잘 이렇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게 사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은 이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정말 그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자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수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은 이제 세팅이 이제 되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우리가 이제 기도의 집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예비 리더들은 이 기도의 집 마인드를 잘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따라오세요. 따라오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구나.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질그릇, 나의 외모나 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을 아는, 주님을 경험하는 깊이. 그 깊이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오늘 이 결론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24시간 예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간 예배 드리면 돼요. 다윗의 방법대로 풀타임으로 월급 주면서, 지금 청년 실업 한국 심각하다 그러는데 음악 전공하는 다 오라 그래.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페이해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은진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방에 막 3-4명 쓰고 거실에도 100불 주고 잔다 그래. 그러면 그럼 아파트 얻어가지고 거실에서 자라고 그러고 무료로 주는 거예요. 밥 해주고. 그러면 세미 풀타임은 되는 거 아니야? 밥 해주고 저기 숙식 제공해주고 트랜스포트 제공해주고. 어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실에서 자고 뭐 1인 3실 뭐 4실 이렇게 사고, 그리고 이제 용돈까지 주면 진짜 막 비자도 주고, 야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뭐하냐, 24시간 예배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10에 5조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10에 5조를 하는데 막 그냥 그 나머지 5분의 저기 그 10분의 50% 갖고도 내가 충분하게 넉넉하게 살고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10분의 5로 가지고 그게 그렇게 믿음을 입을 칵 벌리고 그냥 꽉 부어달라고 그런 거 하면 돼요. 자,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정말 다윗이 구약시대 때 정말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구성하고 준비하고 그 예배 틀을 잡았듯이, 오늘날 정말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런 열망과 그런 소망과 비전과 믿음이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 리더들과 예비리더들 가운데 정말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가 오클랜드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게 해주시고, 헌신된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갖고 왔어요. 내가